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은데요. 제가 한 주간 지금 이제 6개월간의 좀 저의 삶을 좀 돌이켜 보니까 참 기도하는 삶이 좀 많이 없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든지 기도로서 먼저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이 주신 나의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우리 더욱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었고 우리를 하루하루의 삶을 지켜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리는 내 힘을 다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쏟아져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한 번 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진정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우리 시간에 더욱더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흙은 있으리라 이 땅에, 흙은 있으리라 이 땅에. 톡톡과 흙은 있으리라 이 땅에.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노라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노라 십자가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주의 시편 142편 한 절씩 교독하고 7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죠. 142편입니다. 905페이지에 있죠.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영혼을 위해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이 지었고요. 이 시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2장의 내용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윗이 142편. 다윗이 사울 왕의 그 핍박을 피해서 유랑 생활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을 때 자신의 처지들을 돌이키면서 주 앞에 기도했던 기도시이죠. 표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금 미스갈 곧 기도를 되어져 있죠. 자,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다윗의 처지가 어떠했을까요? 또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담이 되고 육체적 피곤은 정신적 피곤을 가져오고요. 정신적 피곤은 육체적 피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그 이상의 고통이었겠죠. 다윗의 상황 한마디로 어깨를 짓누른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형편을 지금 생생하게 묘사하며 노래하고 있죠. 2절 보십시오. 내 온통함과 내 우한 이런 단어가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그가 직면해 있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온통함이란 말은 본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덤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갖가지 고통이 얽힌 실타래처럼 가시덤불처럼 이렇게 얼기설기 설켜 있어서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마치 질식할 것 같은 그런 삶의 환경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3절에 보면 심령이 잔뜩 산에 있고 온수들이 그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죠. 틈만 나면 나를 공격하려고 수많은 주변의 온수들이 자신을 괴롭힌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4절에 보면요, 그런 고통 중에 그는 그의 우편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편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법정에서는 피고인 우편에 변호사가 서게 되어져 있는데 내 우편에 아무도 없다? 이 말은 나를 변호해줄 변호인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또 전쟁 시에는 이 우편에 누가 있냐면 부관이나 보호자가 우편에 이렇게 참모들이 우편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편에 한 사람도 없다. 피난처도 없고요. 그의 영혼을 돌보고 자기 편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다윗처럼 지금 삶의 상황은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 그야말로 사면 초과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들을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 초과의 상황 속에서 얽힌 칠타리 같은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다윗이 취하는 신앙적 모습을 오늘 본문은 3가지로 말하는데요. 하나는 절대 신뢰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고, 절대 신뢰했기 때문에 2번째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고,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3번째 승리를 확신했다는 겁니다. 먼저 절대 신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내어맡기는 유탈된 행위를 갖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자신의 처지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심히 비천하다. 나는 심히 비천하다. 핍박하는 저주는 나보다 강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비천하다는 말은 나는 미약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죠. 지금 삶이 당하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힘들고 지치게 하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문제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 문제를 어찌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이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깊은 웅덩이에 빠지는 경우를 봅니다. 정말 그 매듭을 풀면 풀수록 노력할수록 점점 매듭이 꼬여지는 경우를 봅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반대로 더욱더 매듭이 꼬여지기도 하고 더 깊은 절망의 우렁텅이에 빠지는 경우를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체념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런데 체념하면 편해지는데 그것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마음도 편해지고 해결도 되어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신뢰하는 것이 더 큰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그러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삶의 문제 앞에서 자신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절대 신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누군가의 그 문제를 맡긴다, 위탁한다, 그 말은 내가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고통이 닥쳐올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2번째는 부르짖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신앙을 표현합니까?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주 앞에 간절히 내어 맡기는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기도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다양한 형태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묻는 묵상하는 기도가 있고요. 읍조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조용한 기도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정말 간곡히 큰 소리로 울부짖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 기도의 방법과 처지와 종류가 다를 텐데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황이 아주 절박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마지막 끝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어찌 조용조용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은 끝난다. 그런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그 절박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때 그 기도는 뭐죠?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절규에 가까운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십시오. 소리내어 기도했다. 소리내어 기도했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열정적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2절은요. 토로하며 진술하다. 토로하며 토로가 뭡니까? 쏟아내는 거죠. 다 붓는 거죠. 모든 진액, 모든 힘, 남은 힘까지 다 힘써가지고 한꺼번에 다 토해내는 것. 바로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사정들을 힘김없이 간절히 내놓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그 기도가 절박했던지 5절 말씀해 보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주의 나의 분기시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보는데 자 그렇게 울부짖으며 절규하며 토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지만 이렇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는 간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짐이 점점 무거워집니까?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끌어안고 주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은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고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목도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 다음 또 한 가지 승리를 확신하게 되어지는데요. 다윗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이후에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마음의 평안이 임하니까 그 결과 뭐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모든 간구에 응답하실 것을 믿는 신뢰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즉 승리를 확신하면서 기쁨의 탄성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전반의 분위기가 우울하고 또 비통하던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7절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구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들으시리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로 감사는 어떨 때 합니까? 기쁨의 찬송을 드릴 때 아닙니까? 그 후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당하던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얽힌 실타리 같은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도무지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맡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어놓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먼저는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지 않습니까?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도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간절히 부르짖고 나면 마음은 어떻습니까? 참된 평안이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그 다음에 우리 할 일은 뭘까요?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승리를 확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분임을 믿었기 때문 아닙니까?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아픔을 닦아주시고 내 상처를 싸매주셔서 기쁨이 되게 하실 주님이다.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부르짖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참된 평안,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이 임할 때 우리 모든 속에서 승리를 확신하게 되어지는데 오늘이나 어제나 동일하신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통 많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다윗처럼 우리 인생의 어깨를 짓누르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들 앞에서 마치 인생 다 산 사람처럼 절망하고 우울하고 난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자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간절히 주 앞에 나와 기도하되 저를 위한 부르짖는 기도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라고 마음속에 주시는 참된 기쁨 평안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확신하는, 그래서 날마다 이 세상 속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